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사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들 유인물,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저기 뒤에 헌금함 위에 있습니다. 앞에 글자가 작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로 함께 또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면서 하면 좀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가 작아서 프린트물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애 가장 부요하고 유익한 영적인 복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나 기쁨, 만족 그 자체가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사적인 예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과 연결되려면 예배는 성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생활은 세속적이라는 생각과 예배를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서론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감동은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오는 것일 뿐, 우리의 만족과 감동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만족과 감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이고,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만족과 감동과 상관없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회중 간의 수직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수요 예배가 그렇고 또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이제 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사적인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은 듀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듀얼리즘. 이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열등하고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열등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그러한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적인 것들은 열등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신비주의적이고 신비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는 있습니다.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인데요. 신앙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것을 성속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인데 거룩한 그 성자와 세속적인 것 속자를 써서 성속 이원론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 생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도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이다. 맞는 말입니다. 선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때에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로지 우리는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이원론인 거죠.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노력들, 기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입체적으로 임하고 또 확장되어지고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어요.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로잔 선언문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개인 전도, 개인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해왔다.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아니면 뭐 환경 문제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한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고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입체적이고 더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온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총체적인 복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가 각계각층에 입체적으로 임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로잔 선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4차 대회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대회에 잠깐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 성속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 온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죠. 예배에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감격이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삶에 어떤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만족이 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삶. 늘 이사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서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사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드렸다라는 말 앞에,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 앞에 반드시 한 표현이 나오는데 세 구절 동일합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7절부터 이 여호와께, 그리고 이전 성경이 개역판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12장 8절도 마찬가지고 13장 18절도 마찬가지고 말 앞에는 항상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롯이 이사할 때는 이사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옮겨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이처럼 참 달랐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3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 그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예배가
이 제단을 쌓는 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쌓는 것인 반면에 우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흐릿해진 나의 믿음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자, 찬양과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자, 감동이 되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만족과 이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예배라는 단어 그 자체는 이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어 단어 월십이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가치를 뜻하는 것과 이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가치를 매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드리는 것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경의와 찬양을 드리는 것. 자, 그것을 예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때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 드려진 제물. 한 사람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 소산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너머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재물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고 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보셨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날 참 기쁜 날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슬픈 사람도 있죠.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게 1절이고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찬양사역자, 영국의 찬양사역자이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EM에서도 많이 불려진 찬양이고,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색칠해 놓았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성경책을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6장,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5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죠. 두 번째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신명기인데, 자 10절에서 11절은 예배와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이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라는 것은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도 있고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슬픈 자들도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복음을 경험함으로 결국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3절은 이 말씀에 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 4절에서 7절은 어떤 거냐면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예배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죠? 립 서비스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사랑 표현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하면은 이 말만 하면은 립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만 하면 립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입술만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립 서비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와서 출석 도장만 찍고 간다면 그것은 어떤 서비스가 될까요? 마당만 밟으면 특별한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자, 그거는 이제 발만 왔다 갔기 때문에 푸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발만이 아니라 우리 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로 가서 지금까지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무엇을 가지고 교육했냐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했어요. 영어로 하면은 카테키즘인데 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Q&A 형태로 된 교육책이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했어요.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밑에 글자 보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경축하는 공동체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경축하는 공동체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무엇을 축하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거죠. 서로 축하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 우리가 승리 이미 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 그 공동체가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가지고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퀄리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예배인가, 이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옆에 루터란 교회 있고 이 시애틀 지역에 참 루터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루터교는 이 십자가 복음이 강합니다. 강조점이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둡습니다. 좀. 그러나 우리가 균형 잡힌 복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십자가 복음 중요하지만 십자가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장소 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 의식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토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공연처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예배는 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작년 연말에 어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SNS에 그 글을 쓴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한 달간, 연말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간 그 교회에서 하기로 결단한 건 무엇이었냐면, 섬기는 거 다 내려놓고, 방송시 내려놓고, 찬양팀도 최소화해서 악기팀 다 내려놓고, 많은 예배가 우리 섬기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만, 예배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거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찬양대와 악기팀과 반주자와 안내와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수많은 섬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한 달간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이다. 그 참된 예배자이다. 그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예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예배. 아까 이야기한 많은 섬김이 필요해서 많은 그런 준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설교자와의 관계, 아니면 찬양 인도자와의 관계, 아니면 옆에 있는 교우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끝나면 생활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십시오.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삶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원론적인 듀얼리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구별하고 나누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나눠버리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삶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물의 특징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배에 나올 때 우리 각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제물 자체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acceptable, reasonable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 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것도 집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가정과 직장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처소가 되고 장소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번 기회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 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좀 더 프랙티컬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 가능한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 예배자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acceptable한, reasonable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